미국의 한 유명한 신문에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만일 자신이 가진 것에 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만 달러를 주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찾아온 사람들은 그 광고를 낸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 이 아주 중요한 답을 내리지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질문은 어떤 답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면 왜 10만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요? 입으로는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 등장에 앞서서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당시의 그 유대 사회를 보면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또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셔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 전통을 아주 무참하게 깨트려 버리셨고, 그리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빼앗아서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 신앙이 그들 자신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의 어떤 그런 실패와 그 잘못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용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신약 시대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구약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역사와 전통, 또 그런 연속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고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느 복음서를 보아도 복음서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바로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약의 시대를 그냥 파괴해 버린다거나 이 구약의 내용을 그냥 어떤 무시해 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확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하여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홍해를 가르고 이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결국에는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그 가나안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실패하여서 이 정치가 타락하게 되었고요, 나라가 쇠락하여 되었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538년쯤에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515년에 가서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은 이제 처음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분명히 다들 이 포로 생활 후에 귀환했을 때는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실패하지 않겠다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전부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400년 전쯤 그 400년 무렵에 이 느헤미야 총독쯤에서 그 이스라엘은 이 정체된 상태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을 아주 침체기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쭉 400년 동안을 침체기로 보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 전쯤에 활동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침체기, 어떤 기적이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뭐 증언이나 선지자의 어떤 그런 뭐 메시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40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자로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갑작스럽게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에 등장한 것은 이제 그 400년 동안의 침체기 속에서 한 정적을 깨고 역사의 한 흐름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그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제왕의 어떤 그런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가 또 그 영토를 네 부장이 나누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또 독립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서 잠깐 자유를 얻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기원전 63년에 가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 복음서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어떤 뭐 굉장히 이 사가랴나 뭐 아비야 그 사가랴가 이제 등장했던 시대는 굉장히 이 뭐랄까요 암울하고 어떤 이 답도 없고 뭔가 이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냥 냉랭하게 아주 그냥 침묵적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굉장히 재밌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는 자기 순서에 따라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과연 만족하면서 충족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마음에 어떤 흡족하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셔 이런 식으로 과연 그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나 역사를 보여주시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선자를 보내주신다거나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어떤 침묵적이고 침체적이고 굉장히 냉랭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과연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키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흡족하면서 야 정말 너무 기쁘구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역사 속에서 아마 이러한 일들이요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주 위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정, 뭐 우리의 어떤 노력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땅에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뭐 그에 대한 결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막연한 견해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좀 다릅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가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처음과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확실함이 있어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시간의 일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기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은요 어떤 얘기냐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이 거기에서 확고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관은 굳이 철학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의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죠. 맨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고 신앙을 조금만 좀 배운 사람이라면 그래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어떤 의문점과 어떤 그런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들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역사이신데 우리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두냐?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주 역사에 대한 오해이고 또 가지고 있는 또 의문점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들은 제대로 된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잠깐 이 어떤 열왕들의 시대, 그 왕들의 시대를 지났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그 다음 시대를 보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고요 아주 정말 그들이 독립운동을 펼쳐서 독립을 하긴 하지만 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꼬여 있어요. 아주 엉켜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 백성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주 성탄의 그런 그 시즌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많은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 일들이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 또 어려움, 변변치 못함 등의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대와 이상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에 완벽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가진 믿음과 기대, 하나님을 향한 이해로는 도저히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역사 속에서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며 무기력하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목숨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그 보좌를 조금 움직여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놀라움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괴로움들과 슬픔의 긴 시간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이 말씀은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너무 좀 독특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잘 새기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도 치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라도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죠. 인간이란 존재는 가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은요, 사실은 진짜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고삐가 풀리면 거의 망난이에요. 거의 어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선해 보이지만 악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악한 존재예요. 조금만 놓치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역사의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그런 여건들을 통하여서 그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과 다짐을 반드시 나는 이루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고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그냥 용납이 아닙니다. 때로 사랑이 뭐가 있어요? 사랑에 매도 있죠. 그렇죠? 사랑에 매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요, 때로는 무섭기도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용납해 주는 부모는 없죠. 때로는 아주 매섭게, 그죠? 아주 무섭게. 저도 오늘 그 작은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유치부 예배 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 바로 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종아리를 두 대 내리면서 울면서 집에 들어갔어. 울면서. 아이는 안 되죠. 안 돼요. 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역사 속에 그러세요. 우리는요, 조금만 놔지면, 조금만 우리가 어떤 역사 가운데 또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틀어지면 우리는 사실은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런 공간과 시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바로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일을 감수하실 것이라는 뜻, 그게 우리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항복은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항복은요, 우리 위에 군림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와 같은 길을 가심으로 그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너가 나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죠. 그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좀 예수 잘 믿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답답할 때 있잖아요.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내시냐?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시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슬픔이 없는 인생, 우리가 뭐 부유한 인생, 우리가 잘 풀리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너는 나의 찬양을 불러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역사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야, 교회 이거 여러 가지 탄압과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과 상황들로 사람들 못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만 걱정하나요? 저만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다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돼요. 교육부서도 보면 교육부서 모이기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은 그나마 성실하고, 그죠? 정말 한가닥했던 믿음들이 있어서 자기 딱 그 지켜내세요. 그래도 딱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켜내세요. 근데 교육부서 친구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감당하는 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잘 뿌리내리지 못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이건 전도할 수도 없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특히 뭐 어른들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나올 수 있는데 애들은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나오려면 이제 얘들을 줌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애들을 온라인 영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너무나도 이 앞이 깜깜해요. 이렇게 보면 교회가 꼭 망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어 보여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교회들을 보면 고령화가 사실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아주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렇지만 마치 어떤 침체기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침체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이뤄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충성해야 될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정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만나보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암흑 같은, 그죠? 침묵 같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정말 그 깜깜한 어둠 속에, 그죠? 깜깜한 어둠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게 바로 너무 놀라운 빛이고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너무 위대한 소망이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탄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성 여러분 모두 정말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모든 정적을 깨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로서의 넉넉함과 믿음이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른 찬양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침체되어 있는 시간과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위협과 또 공격과 우리를 마치 너희들 잠잠해라,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면은, 너희들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면 마치 너희들이 정말 큰 위협을 당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그 모든 정적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소망이며 믿음이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소망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이 절망에 빠질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며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정적을 깨고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열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적 속에서, 이 침체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어떤 위협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과 그러한 성탄을 보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고매시는 아침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같이 이 정적과 이 침체와 이 조용함 속에서, 그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멈춰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하나님 그 정적을 깨트리시며 아버지 정말 그 침체를 깨트리시며 400년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등장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아버지 우리에게 울려 퍼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전염병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침체되는 마음을 깨뜨리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기쁜 음식들이 우리의 가득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넉넉함을 깨닫고 그 일하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정말 이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도록 붙잡아 주셔서 시간을 딛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을 그대로 붙잡아 주셔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그들의 정말 아버지 그 모든 정적을 깨는 그러한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고 성탄절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고 이 시절을 보내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침체를 깨시고 그 모든 400년의 정적을 깨시고 우리에게 새 요한을 보내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에도 그 자리가 그냥 꿈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주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넉넉히 깨닫게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